아름다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도의 날들을 엮어 놓으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기록하셨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주님, 나날이 보기에 좋은 날들이지만 절기를 통하여서는 심히 보기에 좋은 날로 저희들 마음을 설레게 하시고 뭔가 조금은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바르게 살고 싶다는 소원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절기가 주는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큰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모인 작은 무리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각자가 1년 동안 수고한 주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나 또한 주어진 현실에 충실했는가를 돌아보면서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각오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이런 절기가 몇 번 지나갈지 모르지만 지나갈 때마다 새삼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산뜻하고 개운하고 쾌활한 영으로 주님 예배에 임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년 새절기를 통하여 몰랐던 새로운 소식도 깨닫게 되고 또 그냥 좀 방심하고 살았던 자신들을 또 한번 이렇게 각성시켜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혹시나도 내가 주님을 경홀히 여기며 내 좋을 대로만 많이 하지 않았을까? 예수인으로서의 어떤 경계를 벗어나고도 벗어났는지를 모르는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 또한 성령이 내게 뭔가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못 듣는 자처럼 못 보는 자처럼 전혀 반응을 해보지 못하는 죽은 자와 비슷한 내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절기가 오게 되면 우리는 약간의 경성 시간도 갖고 또 물에 행했던 자신의 생활도 좀 돌아보고 예수인다운 모양을 갖춰보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많은 이 세상의 물질들을 놓고 우리가 먹고 사는 데 필요했던 의식주에 대하여 추수감사절, 대부분이 거기에 기준한 추수감사절.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또 한 번의 어떤 궤도를 벗어나 그것보다는 개인의 인격 결실에 대하여 성령을 통하여 조명을 해 주셨죠.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놓고 늘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모신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 속에서는 인격 결실이 어느 정도냐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농사를 짓도록 권유해 주셨죠. 이제 더 나아가 내 인격의 부족함은 100%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성령과 결합하여 사는 삶을 자유롭게 움직여 간다면 인격의 결실은 해마다 다르게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자식 농사다. 자식은 내 인격이 아닙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는 어떻지 내 자식들은 우리는 잘못 생각한 부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를 결실이 좋으냐 올 한 해에 그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살았느냐, 그들이 사건을 만났을 때 엄마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의 구주를 찾았느냐, 자기의 구주를 찾은 이후에 내 신앙의 선배인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뭔가 좋은 교훈을 할 거라는 생각 속에 어떤 걸 의논해 보았느냐, 아니면 늘 보고 상태로 끝나느냐. 자식 농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지어졌느냐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는가. 아이들을 길러보면
생각지 않은 말들을 뜻밖의 어린아이들이 할 때 우리가 놀라잖아요. 어린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줄 알았어? 이렇게 우리가 놀래요. 그런데 이제 아들, 딸들이 어느 정도 장성해 가면 아비보다 월등한 걸 말해야 돼요. 어미보다 월등한 판단력을 가져야 돼요. 해라 마라 좋다 나쁘다 이게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결실이 한지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 정말 그분의 판단 안에 선악과를 쥐고 있는지, 선악과를 쳐다보고 있는지, 선악과를 따서 마음에 넣었는지 어떤 건가를 본인이 분별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 소식을 아비가 어미가 들으면서 나보다 낫다. 나 그 나이에 아무것도 몰랐다.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나 그 나이에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도 지금과 같은 이런 내용의 판단과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 야, 나보다 월등하다. 자식을 내다보고 참 너는 나보다 낫다. 이러한 결실이 있느냐. 그냥 먹을 것 갖다 대주고 입을 것 갖다 대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니까 내 아들 내 딸은 괜찮아. 한 번도 예수 얘기가 안 나와.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간증 한마디가 안 나와. 자식 농사 실패죠. 이건 일생을 두고 하는 말이 한 해를 놓고 하는 말이에요. 엄마 내가 이랬는데 조금은 성장했나 봐. 이런 사건이 왔는데 내가 이렇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 이러한 자식 농사를 성령 안에서 어느 정도 결실을 가져오는 모습을 본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부모로서는. 야, 내 자식이 이렇게 한 발 뛰었는데 나 뭐 한 거야. 이 꼬라지가 뭐야. 이 한숨 쉬고 있는 내 모습이 뭐야. 축 처져 있는 내 모습이 뭐야. 성령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내 행동 거지가 뭐야. 하고 자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식 농사를 잘 진 사람, 신앙 안에서 성공과 실패라는 물질 세계가 아니고 신앙 안에서 무언가 내가 바랬던 기대치보다 월등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해 가는 것을 보았을 때 아비는 제사를 지낸다. 욥은 자식들이 잔치에 참여하고 가면 더러워졌을까 봐 번제를 드려주었습니다. 감사제를 지내야 됩니다. 정말 아비답게 어미답게 주님 잘 성숙해가는 것 고맙습니다. 정중한 말 한마디라도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교육할 수 없었는데 내가 지도할 수 없었는데 성령은 그 내 딸 내 아들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야로 교육하셔서 저 정도로 여물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감사에 또 주님은 기쁘신 거예요. 그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너의 자식이 또한 예수를 믿어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세 종류의 성실한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결실을 맺었는가. 육체가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은 경제의 결실, 먹고 마시는 의식주, 그래서 괜찮다? 결코 아니죠. 내 인격이 점점 주님 앞에서 좀 변해가니까 그것도 또한 좋은 결실이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더더욱 좋은 결실은 자식이 변하는 것이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이거를 기대하시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죠. 예수님의 귀는 크게 열려있죠. 당신보다 당신의 아들 딸들이 그 육체의 힘을 가지고 이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으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한결 영광스러워지죠. 자, 오늘 돌아보면서 여러분 나에 대한 의식주의 결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결실, 내 아들, 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다 보니까 무릎을 안 꿇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기도 없는 삶은 사기꾼 된다. 위선자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주님과 뭔가 연관이 되어야 뭉클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메말라요.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성령 충만한 척 해보는데 본질의 변화는 하나도 안 일어나. 잘못하면 사기꾼 돼요. 나는 평범하게 사는 걸 원합니다. 나 거룩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 잘 알죠? 나 거룩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으로 거룩성 난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존심 앞에 나는 나를 무릎 꿇어요. 내가 사람들이 바라는 거룩성, 점잖고 의젓하고 교양 있고 고상하고 이런 점이 저는 없어요. 그러나 선악과 앞에서 싹 고개 돌리고 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저건 내게 아니야. 자격도 없어. 선악과 따봤댔자 내가 그걸 관리할 능력도 없어. 보암직한 데 치우쳐져 있고 먹음직한 데 치우쳐져 있고 탐스러운 만큼 지혜로운 것을 붙들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겨. 난 지질려 죽는다. 난 자격 없어. 뭔가 뒷받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선악과도 따져. 그런 호화스러운 모든 조건이 나에게 갖춰진다면 난 예수 100번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1000번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선악과 자격 없습니다. 날 자격 없습니다. 붙들고 끙끙거리지 마세요. 한 번만 따면 좋겠다 붙들고 못 놓고 자기를 더럽히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 좋은 결실을 맺고 또 맺고자 소원하는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게 가장 좋은 결실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단다.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단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인류의 실존의 역사는 자식들이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사건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이 놀라운 사건이 야곱에게로 이렇게 혈통을 타고 나타나 그리스도를 받아 안는 영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안고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전파하기까지 고난의 생산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도 고난이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물론 고난이에요. 자식이 잘 되기를 주야로 무릎을 꿇는 것, 길을 걸어가면서 그 이름을 불러보는 것, 주님 앞에서 고난의 결실이에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잘 나가는 것만 기뻐하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가 무딘 것을 보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아브라함을 떠나 이삭에게로 넘어갔듯이 다시 이삭을 떠나 야곱에게로 넘어갔듯이 산자의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됐다는 겁니다. 이삭, 그 시대에 누구야?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이삭을 타고 역사하셨으니까. 야곱, 그 누구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실존이지. 이렇게 산자의 혈통을 이어주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믿어온 믿음은 자식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산자의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돌아보시면서 자, 의식주에 대한 결실로 나는 만족하지 않았던가? 여기에 빠져서 이방인과 똑같이 예수여라는 찬양을 하지만 바알을 품고 있는 건 아닐까?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제사를 지내고 바알에게 경배를 하고 나면 다시 욕망으로
돌아가는 예수 이름 가지고 바알을 불러본 결실은 아닌가요? 성령을 거스리면서도 예수 믿는 것 같은 자존심을 갖고 있는 이런 상태는 아닌가요?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일의 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1시간씩 이걸 주님 앞에 여러분과 같이 나눌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없고야. 얼마나 마음이 희생당하는 줄 알아요? 벌써 그 날을 정해놓으면 그 날부터 나는 나를 관리해야 돼. 그렇다고 치면 아니야. 행복한 관리, 감사한 관리, 날짜가 점점 다가오면 설레이는 관리.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같이 교제를 해요. 우리가 가장 내가 녹아내리는 것, 성령에 대한 조바심. 주님, 내가 너무 부족해서 성령을 방해하지 않는가요? 내가 너무 희생 없이 건방지게 성경만 피면 줄줄 가리킬 수 있다는 자부심 속에 내가 잘난 척하는 거 아닌가요? 많은 걸 더듬는단 말이에요.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난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에 껍데기. 그런데 이 속빈 여자가 행여나 잘난 척하다가 주의 말씀에 장애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내가 장애물이 돼서 말씀이 못 나간단 말이에요. 작은 거지만 나와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인격의 주수도, 자식들이 정말 예수를 나보다 더 반듯하게, 우리는 미신적으로 믿어온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미신적으로 믿어요. 지금도 어떻게 믿어요? 바알신을 믿어요. 기도만 하면 뭐가 될 것 같은. 아니에요. 지극히 과학적이고 이치적이고 분명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들의 자손들은 우리같이 믿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 내 실존보다 항상 그분의 실존이 더 크다고 나는 말한다. 실감하는가 너? 누가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교제성은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격 안에서 주님과 부딪히는 거지 사람과의 관계는 아니에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4군데에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 군데의 결실과 또 작은 결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디다 뿌려지는 것이냐? 우리는 예수의 토양에 뿌려졌다. 예수의 토질에 맞게. 누구였냐? 죄인이었다. 죄인에게 맞는 건 인류에 하나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난 죄인에게 맞춰져. 죄인에게 맞춰서 그리스도가 소중한 거죠. 나와 여러분, 어디다 뿌리를 내립니까? 내 토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 죽어 거름된 흙 속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뿌려진 나일까? 왜 결실이 없는가? 한번 조금 돌아보면서, 그래도 결실을 최하의 비율이 30배, 완전한 충만한 비율은 100배로 결실을 했다고 주님은 했어요. 그래서 어떤 씨가 중요해? 어떤 조건이 중요해? 우리는 이걸 그냥 무심코 많이 읽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좋은 씨가 있고, 조건은 나쁘지만 좋은 씨가 있고, 조건은 좋은데 나쁜 씨가 있어요. 우리는 율법의 토양에다 뿌리지 않았어요. 자기 양심의 도에다 뿌리지 않았어요. 내 양심만 깨끗하면 되지. 오해예요. 죄인의 양심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여러분? 어림도 없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마음 얼마나 깨끗합니까? 겉으로 의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나와 여러분의 뒤죽박죽 섞인 삶의 일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율법의 토양에 심어지지 않았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양심의 기준에 나는 심어지지 않았다. 나는 오랫동안 밭을 갈고 기경하고 제대로 골라낸
예수의 토양에 뿌려졌다. 그러므로 주님은 30배, 60배, 100배를 설명하셨다. 조금 거둔 자는 부끄러울 수가 있고 많이 거둔 자는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체가 다 감사 조건이에요. 내가 뿌려진 조건이 최상에다가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30배를 거뒀다.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씨를 뿌려서 100배를 거뒀다. 이건 누구 책임이야 이거예요? 누구 책임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나 지금 소원하는 이 상은 가장 좋은 씨를 가장 좋은 곳에 뿌렸으니까 100배 결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100배 결실을 걷고 나서야 만족해. 아, 좋다. 또한 조건이 너무 나빴어. 그리고 씨도 변변치 않았어. 그렇다면 당연히 30배를 거둔 것도 기적이야. 기적이야. 나는 가끔 내가 예수 믿어오면서 이야, 이거 나라는 한 사람 속에 나타난 이 현상은 기적이야. 나는 본질적으로 아담의 성품 안에 악함이 많아.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장애인이라는 불필요한 여건이 나를 너무 많이 괴롭혀. 환경도 그래. 모든 조건도 그리고 씨도 나는 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조건이 나빠도 좋은 조건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갖추고 있는 인격 자체가 험담투성이야. 그 상대밖에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허물이 숨겨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날은 이 한 번의 신앙 때문에 나를 싹 가려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휘장으로. 이러한 축복을 나와 여러분은 난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길가에 떨어졌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라. 물기가 없는 곳에 떨어졌다도 낙심하지 마라. 다시 돌짝밭에 떨어져서도 낙심하지 마라. 우리는 이미도 죄인이었기에 죄인에게 꼭 맞는 토양이었다. 어디에? 예수에. 예수의 토양에 우리가 떨어졌기에 나와 여러분은 나는 애당초 이래서 나는 가망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자, 그러면 누구든지 다 100%의 실감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만큼 자기를 희생하지 아니하면 100배의 결실은 어려운 것이다. 그럼 100배의 결실을 가져왔던 것은 그리스도가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희생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돌짝밭이고 메마르고 길가고 이렇게 형편없는 밭을 옥토로 만들었다는 거다. 나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주일날 말씀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저건 놔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반항 와요. 그건 자기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를 의식하지 못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각 영혼 속에 유익을 주기를 기다리는 마음뿐이지. 그런데 상태가 나쁘면 저거 놔두라고 한 말이지. 어떻게 나를 알았을까? 이런 식으로 반항한단 말이에요. 그 좋은 예수의 터에 떨어졌는데 반항해.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그것뿐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게을러. 난 절대 더 이상 못해. 난 여기까지야. 게으름. 이 게으름이 정상적인 결실을 추수를 못하게 만들어요. 이건 무서운 힘이에요, 여러분. 게을러서 안 돼. 그다음 뭡니까? 교만이야. 조금만 터득이 되면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여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집안이 이렇게 됐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응?
그럼 남편은 뭐야? 나는 가끔가다 우리 여자들의 이 방정맞은 말들을 나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자랑하지 마라. 돌짝밭이다. 결국은 아무리 그게 진지한 그리스도의 토양에다 갖다 심어놔도 스스로가 아담의 기질로 돌아가 돌짝밭이 된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버텼으니까. 이건 남남입니까? 우리가 가족인데.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많이 삽니다. 상처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되풀이하게 되는데 상처는 지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와 남자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들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그 당연한 걸 못 들어 말을 해. 그렇게 하고 살고자 한 부부가 된 거잖아요. 자, 오늘 이렇게 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뭘로 인하여 그 옥토를 가장 진지한 그리스도의 토지를 어떻게 이렇게 받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던졌는데 그 말씀이 네 안에 와서 왜 의를 이루지 못했느냐. 네 스스로가 교만하여, 네 스스로가 게을러서, 네 스스로가 계속 반항하니까 돌짝밭으로 끌고 가, 습기 없는 길가로 끌고 가, 가시덤불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결론은 네 스스로가 너를 찔렀도다. 네 스스로가 너를 찔른 거예요. 이와 같이 나와 여러분 결실 없는 모습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를 그리워하지 마시고 그걸 탐욕하지 마시고 차라리 돌짝밭을 발견해라. 차라리 길가에 떨어진 모습을 발견해라. 차라리 나와 여러분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내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면 여러분들은 30배도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 나는 0이었을 거야. 나는 마이너스였을 것이야. 그런데 성령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구원이 아까워서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놀라운 순간이 아까워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옥토가 될 수 있는 길로 계속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기억해 보세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두 아들이 있었어. 하나들은 갈게요. 포도원에 가서 일할게요. 아주 보기 좋게 모양새 좋게 대답을 했지만 안 갔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나 안 가요. 힘들어서 못 가요. 나 약속 있어요. 했는데 가다 생각하니까 아비의 요청이 마음에 걸려. 내 거를 포기하고 그쪽으로 가자. 아비의 말을 듣고 포도원에 가서 농사를 지었다. 어떤 아들이 제대로 된 아들이냐? 예, 갈게요. 뭐 보기 좋고 능력 있어 보이고 남이 봐도 칭찬할 만한 인격 추수의 양이냐 질이냐. 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죠. 보기 좋게, 듣기 좋게 모든 이가 호응할 수 있게 능력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안 갔어.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주소입니까? 그건 양일 뿐이에요. 인격의 질이 있어야지. 안 갈래요. 싫어요.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려. 저런 사람 아주 불순해. 저거 아주 효자가 아니네. 이렇게 비난을 받지만 그의 내용은 성령의 움직임을 알아. 이러면 아버지가 힘드시겠지. 내 마음의 감동, 거역한 나를 바로잡는 감동, 하고 싶지 않지만 나를 그쪽 방향으로 밀어주는 감동. 여러분, 이게 질의 추수가 아닙니까? 가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럭저럭 하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좀 불편스러운 마음으로 가지만 일단 가서 그 일을 하며
그 노고는 질의 인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질입니까, 양입니까? 한국은 자기 욕망을 품고 기도하라면 밤을 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면 몇 분만 가면 졸아요. 성령과 내통하는 질이 안 맞아 있어. 그러니까 인격이 부실해. 예수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성령을 제대로 딱 인정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가벗은 몸으로 수치를 내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창피하게 그지없는 생애를 마친 것을 딱 가로막는 자존심이 없어. 우리는 오늘 거룩한 추수를 했습니다. 꽃들도 많고 뒤에는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조금 유감스러운 건 곡물이 빠진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는 곡물도 좀 한두 가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과 함께 다음에 추수감사절 질이다. 질로 가야죠. 못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을 먹었어도 아이 싫어요, 아니요 라는 먹었는데 성령이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돌이켰다. 그가 나를 변화시켰다. 그 감동이 나를 새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 감동은 길가를, 가시덤불을, 돌짝밭을 뭘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결실이 100이에요. 예수께서 100%를 갖고 오셨고 성령이 100%로 역사하시면서 여러분들 거기에 끼어서 동력을 함으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옥토야. 이렇게 축복받는 나와 여러분, 그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 번 오는 앞으로의 추수감사절 속에 질이었어. 주님이 쫙 펴놨어. 9가지 인격의 열매를, 어떤 건 10%, 어떤 건 20%, 어떤 건 30% 이렇게 돼 있지만 그 프로수대로 자란 비율만큼 다 축복한다. 난 이 비밀을 어느 날 깨달았을 때 놀라웠어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가르치는 자이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한꺼번에 피겠느냐? 성령의 인격이 이게 한꺼번에 성장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싹으로 겨우 비집고 나온 싹이 있다는 거예요. 수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양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주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자기 영혼을 갖고는 선한 청지기는 습기를 마르게 해서는 안 된다.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때에 따라 공급해서 영양분을 충분히, 그리고 병충해를 막는 독한 사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나무가 결실을 맺기까지, 때에 맞춰 정량과 적중해서 함께하여 영양제를 주님과 동력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창조할 때 누구를 옆에 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님을 놓고 창조를 하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같이 가서 영양제 주자. 이건 희생이 안 따르면 안 돼요. 같이 가서 오늘 물 좀 흠뻑 주자. 하기 싫어요. 해야 돼요. 오늘도 주님은 해충을 막기 위해서, 병충을 막기 위해서,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이만큼 보호를 해줘야 돼. 성령은 같이 갈 것을 권하시죠. 거기에 우리는 동력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배의 결실을 맺어 선한 청지기의 본분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성과 있는 예수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예수인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